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고, 또 그 환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요,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에게 있어서 흠없는 그런 사람이요,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타국 이방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엘리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할 때 오늘 9장의 말씀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의 이 모습이 나에게도 어느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요즘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합니까? 그때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고 그 일이 내 마음에 요동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될까요? 나 중심의 기도가 되게 되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건져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내 중심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려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저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이 다니엘이 9장을 시작하면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첫 해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어보다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보고,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회복이 몇 년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70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지 한 5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만 기다리면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지금 그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로 기간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벌을 받고 버림받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을 볼 때는 뭐냐면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니엘이 안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 있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 그 말씀 주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70년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고통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9장 3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20년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완전히 끝내고 멸망시켜버릴 것이 아니라 평안이자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자, 새롭게 하게 하시고자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지금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이렇게 명성을 얻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여서 반역하여서 주와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서 7절에 보면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고난과 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그에 대한 죄의 징벌로 고난을 겪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일은 공의롭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다니엘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민족적 고통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셨는데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서 그렇게 이 재앙이 70년 만에 끝날 터인데 너희는 나한테 기도하고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너희는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지 포로에서 귀환할 것만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20년 기다리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 회복을 다시 이스라엘이 허락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열왕기부터 해서 선지서까지 모든 부분을 이 포로기의 영향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기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록한 것이 열왕기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좋은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출바벨론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앞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 19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이 질병 고쳐주시고, 내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또 이런 상황의 어려움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모범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지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오늘 이 땅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중심의 기도를 배우라, 그렇게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시작할 때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범죄했습니까? 왜 우리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나요? 앞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여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한 것이 나와 동일시하고 이스라엘의 잘못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죄된 속성이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이자 또 남이 이제 그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숨겨주고 지켜주기보다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지라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의 죄된 속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치당한 것을 들추어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의 속성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포로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들이 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수모는 당연히 저들이 받아야 할 짐이지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할 남유다가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에게 이 책임을 다 돌리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건 마땅한 거야 라고 고소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0년 지나면 되니까 이게 방관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미완성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과 우리의 죄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 죄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요, 아래 세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위에 세 가지의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보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을 고스란히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 드린 기도입니까? 겟세마네에서 드린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한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는 잘 알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아주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민족적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집에 초대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몬의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만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에 만몬의 지배를 받아서 돈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와 관계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인이 된 것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곧 이웃과 올바른 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웃을 착취했기 때문에 삭개오와 이웃과의 관계는 상호 증오 관계, 그리고 공포의 관계, 착취의 관계가 된 것을, 이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무슨 관계가 회복됩니까? 샬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치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통해서 평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종교적 의무를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대표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두 인격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자 신뢰, 믿음입니다. 이것은 대등한 인격 관계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한쪽이 열등하거나 한쪽이 종속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관계, 이런 가까이 하는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웃의 관계에도 평화와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면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도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만인제사장, 제사장 직분도 화해하는 직분입니다. 화해시키는 직분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고 뭘 요구하고 뭘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바라는 것, 소망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스스로 추구해 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서 자발적인 순종과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력과 문제 해결들의 방법들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의 그런 증상들인 죽음과 또한 그 파괴적인 분열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증상들로 바뀌어져서 평안과 베품과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